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사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행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68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암몬과 모압,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싸울 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어떻게 섭리하시기를 기대합니까?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고,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섭리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그렇게 섭리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1절로 4절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1절의 이야기는 민수기 10장 3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강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룻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들 앞에 놓여지는 그 알 수 없는 장애물 또 원수들의 공격 이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간구로서 이와 똑같은 간구가 드려졌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기도문을 오늘 찬양의 서두에 딱 집어넣으면서 전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현재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한 요청으로서 지금 이 1절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완전한 파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원수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연기 또 밀이라는 것은 촌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바람만 불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초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 앞에 놔버리면 금방 녹아내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흔적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와 같이
원수들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시기를 섭리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의인에 대해서는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의인을 향해서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올 때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바로 그랬던 것처럼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인들은 기뻐하고 뛰놀고 즐거워하는 그런 섭리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적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4절에서인데 이따가 3번에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연약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을 주시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5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여기서 고아와 과부, 이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 사회에서 보호자와 후원자를 상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람을 상실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고독한 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랑과 우정과 도움과 관심에서 철저히 배제된 그런 소외된 사람을 고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갇힌 자라는 것은 자유가 제한당한 상황 속에서 고역과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갇힌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은 모두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자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도움을 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연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압박당하는 이런 자들의 후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후원자가 되신다라고 밝히고 있느냐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의 후원자가 되시듯이 바로 이스라엘의 후원자가 되심을 지금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는 사실 지금 연약하기 그지없는 강한 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었거든요. 주변 나라들의 시기 속에서 매우 고독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암몬과 지금 아랍 연합군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고아, 과부, 고독한 자, 지금 갇힌 자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후원자가 되시듯이 자신들의 후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실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후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을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지금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병거를 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앞서가시고 전쟁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대적들 쳐부수시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수행시키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마치 전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지금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 뛰노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지금 대적들이 연합군이 지금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적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대적들은 물러가는 마치 뭐처럼 바람 앞에 연기처럼 불 앞에 촛농처럼 그렇게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대적들이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떨 수 있다라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참 성도는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위기와 고난의 때 오히려 기뻐 뛰놀 수 있어야 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처럼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대적들의 위협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너무나도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원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야 했던 그 원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롭고 간교한 이 원수마귀, 강한 원수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우리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흩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서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우리의 미래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간 결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참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평탄한 길을 걷고 평안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우리 이 앞날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어떤 근심, 여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오늘 우리를 앞서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대적들, 그 대적들을 끊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의 시작, 오늘처럼 무릎을 꿇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답게 내게 주어진 여러 영적 싸움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모세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1절에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흩으셔 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막연하게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타고 정말 하늘을 타고 쫙 앞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장애물과 대적을 싹 정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로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게 하소서. 아멘.